이제 2015년 첫 주일 이 아침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52주를 보낼 텐데 하나님 앞에 52주 동안 드리는 예배가 다 상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52주를 다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건강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형편도 붙잡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평탄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니까 또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서로 그리고 한번 얼굴 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 주 안에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환경과 조건 아래 3개의 상자를 준비하고 A 상자에는 쥐 1마리를 넣고 B 상자와 C 상자에는 똑같이 쥐 10마리를 넣었습니다. 세 상자에 들어있는 쥐들은 똑같은 음식, 온도, 습도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C 상자에 있는 쥐들은 매일 정성스레 어루만져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는 쥐들의 수명을 관찰했습니다. 혼자 살았던 A 상자의 쥐는 500일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10마리가 같이 살았던 B 상자의 쥐들은 평균 750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준 C 상자의 10마리 쥐들은 평균 950일을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쥐보다 10마리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쥐들이 250일을 더 살았고 또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은 쥐들은 450일을 더 살았답니다.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을 해도 행복해집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귀전에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지난 해도 살아왔고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를 좀 생각해 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것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돈은 좀 부족해도 부부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자녀들과 하나 되어 행복해서 잘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에게 잘 사는 것은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또 잘 사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속썩이는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또 잘 사는 거겠죠. 나름대로의 잘 사는 것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믿음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산을 오르내리고도 전혀 지침이 없이 힘듦이 없이 건강한 육체를 가졌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잘 사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재능과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잘 살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아무리 빨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키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잘 되길 원하지요. 잘 살길 원하지요. 건강하길 원하고 돈 벌어서 부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1등하길 원하고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지요. 금년에 여러분 소원대로 그대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혹은 기독교 거의 대부분의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문답 중에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된 소요리문답 중에 제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출근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저녁에 들어 잠자리에 들 때도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나갈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입히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공중이 나는 새들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복되게 길러주시겠다고 하는,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먹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신앙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의 말대로 하면 잠자는 믿음도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걸을 때 서로를 손을 잡고 가면 따뜻함이 전해오고 마음이 전해와서 그 데이트는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내 손끝을 통해서 전해오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52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계시긴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것. 시편 121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번개 같은 손으로 건지시고 감싸시고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일 공동체를 이끌었던 최일도 목사님이, 바퍼 목사님이잖아요.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오는 사람, 밥을 줄 사람은 많은데 돈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다시피 하여 서울을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연일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도울 길이 막막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육적으로도 지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도망갔다 합니다. 차를 몰고 도망가다 보니까 양편에 있는 용문산으로 꼴짜기에 도착해 있더라 합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무작정 금식을 합니다. 금식 3일이 되는 날 어디에서 구수한 밤 냄새가 나더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어느 약적해는 노인이 천막을 치고 버너에 밥을 지어 먹더라 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제가 3일 굶었으니 밥을 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노인은 행색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멀쩡한 놈이 구걸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면 밥을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직장이 없는 자는 직장을 얻어주고 병든 자를 도와준다 하면서 거기에 가보라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바로 최일도 목사인데 그때 최일도 목사님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어서 다일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청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듣는 소리가 있고 못 듣는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 속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은혜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육체를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삶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요즘 같은 경제가 어려울 때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 몰라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더해줄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1장을 봤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고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잡히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배반한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여일 동안 그 제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묻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40여일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며 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40일째 되는 그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약 400여 명이 감람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모여온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부탁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예전에 그들과 성령 받은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딴 사람이 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이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눈앞에서 목이 잘려 죽어가고 엄청난 고통 속에 핍박이 와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바울이 쓰던 선수들을 갖다가 환자들 위에 얹혀놓으면 그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201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두가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생각과 내 각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로 마음먹었을 겁니다. 52주 한 주도 빼놓지 말고 주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도 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새벽 예배를 해야 돼. 그런 각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금년에는 몇 명의 전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한 충성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끔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툭 던지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요? 아멘이 별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지요? 정말 믿습니까? 입으로 말고 삶으로 말입니다. 생각으로 말고 내 삶의 행위로 말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합니다. 내 것은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으면서 머리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잘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모세가 나는 다른 건 다 좋다고 해도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줄여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누가 지었고 내 눈을 누가 지었느냐. 너가 가기만 하면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이제부터 내 형은 너에게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이지만 형은 너를 주처럼 여길 것이다. 결국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뽑아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용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을 할례시켰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시켜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야 될 모세가 엄청나게 큰 그 중대한 사명,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야 될 엄청난 사명을 그걸 갖고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각오했을 겁니다.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애굽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가도 모세는 잘 압니다. 그런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아주 자그마한 그 사명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일입니다. 아들을 할례시키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십보라가 다행히 자기 아들을 할례시키고 나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목사의 사명도 있고 장로의 사명도 있고 권사의 사명도 있고 집사의 사명도 있고 목자의 사명도 있고 교사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걸 이루어야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명 이전에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게 먼저인 것이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고집불통 아집불통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는 나를 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면 아멘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먼저 시켜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순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라고 하는 CEO가 있습니다. 그는 카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좌천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그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고 삶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가네보 제약회사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50여 개국의 3천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회사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감동을 주고 그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은 말단 사원인 그를 큰 기업의 회장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큰사랑교회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축복은 원한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마음에 소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서 배를 남겼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갑절이나 더한 복을 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선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이어야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 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물이 없는 그 나라의 야곱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너무 신기한 일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먹을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럼 야곱은 또 양보하고 또 줍니다. 가서 또 팝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우물을 하나님 앞에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우물을 판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실천되는 곳마다 생수가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농사를 짓고 육신의 사업의 농사를 짓고 가정의 농사를 이어서 100배나 더 얻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고 좌절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삽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럽니다.
형통한 자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여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요. 요셉이 머무른 것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고, 요셉이 맡은 일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고, 요셉이 가는 길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고, 요셉이 하는 일이 요셉 때문에 형통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별로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너무 어렵고 불행한 상태에 태어나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야베스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좋은 조건일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에게 복을 100배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려고 준비를 끝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년 첫 번째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배만 물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내 계획과 내 아집과 내 인생의 가치만 앞세운다면 아마도 힘든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뿐 아니라 풍족하게 하시고 능력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복받는 교회, 가정, 성도들 여러분의 생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사랑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야곱이 받아들인 것처럼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거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에도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고 쓰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멘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